마가복음 6장 45절에서부터 자, 45절에서부터 5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컸으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의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내 느낌에 자꾸만 나는 쫄아드는 듯한 또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는 순간들이 매번 있는 것 같아요. 옆집에 누구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또 교회 와서도 교회 누구하고도 또 비교하고 그리고 한 가족 가운데서도 형제 자매하고 비교하기도 합니다. 또 스스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나이 정도에는 이 정도는 살아야 하고 또 이 정도의 수준은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론 내 과거의 나를 비교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때는 안 그랬는데 그때는 잘 나갔었는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스스로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마음이 문득문득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 비교하면서 누군가 아니면 내 자신하고 과거의 나하고 비교하면서 그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느낌이나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도 이런 마음과 이런 심정이 들어왔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제자들이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심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이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 속에서 심히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 주류를 이룹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어부의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바다를 잘 알고 또 배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경험과 연륜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이 바다의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가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큰 위기에 닥친 것입니다. 바다에서 위험이 닥칠 때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도 알고 있지만 또한 자연 앞에서 이 풍랑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줄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만 그 배에 있었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상황이 있기 전만 해도 제자들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치고 가득 차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배를 타기 전에 그들이 있었던 그 본문 이 내용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목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년의 도시락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이나 먹였다. 이것은 이 숫자에는 성인 남자들만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 엄청난 숫자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배고팠던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셨을 때 얼마나 그들 스스로 자부심이 느껴졌겠습니까?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눈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또 경배하는 모습들 앞에서 그들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자신감도 생겼을 것입니다. 자부심이 넘쳤을 것입니다. 자존감도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런 감격적인 순간을 겪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는 그 장면이 연출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올라가신 그 장면은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많은 무리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5,000명이나 배가 배불렀다는 사실들은 아주 큰 이적이었기에 삽시간에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자신들의 그 궁핍함을 해결해 주실 분, 자기의 가난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또한 지금 로마 통치하에 있는 그들, 그곳에서 자신들을 이제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또 부강하게 강건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예수님의 분명한 이유가 없이 이적을 행하시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표적과 이적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으셨고 계획이 있었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의도를,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그들이 생각하는 인본적인 생각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분, 이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함들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예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겠다는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당신의 의도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6장 34절에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끼니를 건넜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같이 예수님이 같이 그 무리들과 같이 굶주려 가면서까지 말씀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셨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곧 죽음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습니다. 곧 짐승에 붙잡혀 짐승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자신들을 먹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원수 곧 맹수의 이빨로부터 짐승으로부터 도적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양에게 선한 목자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양을 그 생명으로 양에게 생명을 주고자 했습니다. 양의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을 주어서 살려내고 그리고 그들을 더 풍성하게 먹게 만드실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먹이기 위해서 오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 몸인 이 떡을 먹으렴 내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5천 명이 배부르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너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배불리 먹였지? 너희가 얼마나 풍성해졌는가 너희가 알았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굶어 죽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히 배불리게 먹었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의 영혼에게 생명을 얻고 더 배불리 먹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은 현실을 이 땅에서 인본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배가 불렀으면 좋겠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자신들을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자신의 인생도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살지 않고 강건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에요. 어찌했든지 간에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뿜뿜했어요. 사람들의 부러운 눈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같이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이 그 풍랑 가운데서 배가 곧 침몰할 위기 속에서 가라앉을 것 같은, 곧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위협감을 느끼며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한 일을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방금 전에도 그런 이적을 행사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들을 제자들이 인지하게 만드셨을 텐데 왜 이번에는 이런 고난, 이런 상황, 가라앉는 듯한 모습들을 느끼게 하셨을까요? 엘리야가 정말 이적을 행사했는데 이적을 행사하고 난 이후에 곧 이세벨에게 쫓기는 순간 한없이 쫄아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너무나도 많은 환경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오늘은 맑았다가 조금 있다가 흐려지는 이런 일들을 매번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에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풍랑을 맞아 앉아 곧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공포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인생의 자기 자신을 대면하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 자신을 보고 그 속에서 너희는 마음을 지키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그 떡을 먹어 배부른 것을 너는 잊어서는 안 돼. 그 떡 먹은 거 잊지 마. 그것으로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인 것을 그것으로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너의 실상을 보라고.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너의 실상은 너의 지금의 실제의 지금 너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 배에 있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광야의 한가운데 버려두셔서 그 속에서 자기의 실상을 자기의 현재의 상태를 냉정하게 보게 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내가 나야 하고 있는 나를 보아서 그것을 이제 십자가로 예수님의 못 박히신 그 십자가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때로는 테스트하십니다. 또 고난은 나의 거울이 되기도 하십니다. 위기감과 고통과 공포심,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 인생이 이제 모두 끝장이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는 그 순간 나의 현재의 모습, 나의 실체를, 내 내면을
보게 되어지고 그 정체가 내가 이제 드러난 내 정체를 대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름이 너무너무 더워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자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창문을 열어놓고 우리 지호하고 제가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 창문을 열어놨는데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시궁창 냄새예요. 이 시궁창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막 찾았어요. 뭐 때문에 들어오는가를 막 찾아보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집이 1층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수구 구멍이 제일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수구 구멍 안에서 연결된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전에는 나지 않았는데 왜 이번 여름은 그럴까. 그래서 문을 닫고 선풍기를 틀고 잤어요. 집사람이 아내가 이제 힘들어서 결국 관리실 직원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지 좀 와달라. 며칠 있다가 관리실 직원이 왔어요. 와가지고 냄새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냄새가 나고 어떤 때는 냄새가 또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여기저기 보고 또 하수구 구멍도 보고 그리고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아니면 창문을 열어서 바깥에 있는 화단에서 냄새가 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내가 하수구 구멍을 닫기 위해서 테이프를 샀어요. 그리고 테이프 작업을 하러 그곳에 들어갔다가 아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수구 시궁창 냄새의 원인을 찾았다고. 근데 아내의 손에 검은 비닐이 있는데 그 검은 비닐에서 나오는 냄새가 아주 시궁창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감자가 썩고 있었어요.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크게 오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맞아, 그렇구나. 이 냄새가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됐어요. 1층이니까 하수구 구멍에서 오는 거 아닌가. 외부적인 원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이 감자 담은 이 비닐에 잘 숨겨 놓으니까 냄새가 바람이 불면 한 번씩 올라오고 바람이 안 오면 또 냄새가 가라앉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원인은 우리 집안에 있었어요. 잊어버렸던 검은 비닐 속에 있었던 썩은 감자가 원인이었어요. 우리의 내면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못 봐요.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검은 봉지에다가 잘 포장해서 잘 두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 썩은 냄새가 나고 나니까 비로소 들여다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탐욕을, 내 속에 있는 내가 나야로 만들어 놓았던 그것들, 보기 좋게 여겼던 그것이 이제 보니까 그것이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남 탓하고 남에게 원인을 찾으려고 했었던 내가 정작 원인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나야가 있구나. 그것을 정면으로 대면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풍랑, 이 고난을 통해서 가라앉는 듯한 느낌, 풍랑을 만나서도 용기 100배에서 이겨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으로 인해 고난으로 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비로소 다시금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6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그 순간에 고난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대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훈련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다움으로 되어지게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이 뭐예요? 리턴해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제자리로. 회개의 영을 통해서 내가 서야 될 곳,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금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라는 정체성으로 다시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아들이라는 그 인식을 다시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야, 백성이야, 이거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저 내 육신의 배만 부르면 끝나고 잊어버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먹었던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떡이야. 너는 이 떡을 먹어야만 되는 거야. 떡으로 된 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물과 피로 되어진 너야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간구하실까요? 여러분이 이 내용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같이 있는 형제들끼리도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은 굉장히 힘이 나고 도움을 얻는 것 같아요. 나는 실상 기도도 안 했는데 목사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속으로 양심이 찔리죠. 근데 잘 기도 안 해요, 저.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배가 가라앉지 않고 우리가 잘 이 고난에서 이겨내도록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풍랑의 위기 속에서 잘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간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만든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들이 배불러야 할 텐데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그것을 잊지 않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든든하게 쓸 수 있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예수님과 똑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으로 쓰도록 간구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 안에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물 위를 걸으시면서 오십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배에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5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몇 시에 오셨습니까? 밤 사경입니다. 이 시간은 가장 어두울 때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우리의 시간으로. 그 시간, 아침에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시기예요. 그 시기에 이제 새벽 4시에, 3시에서 4시 이쯤에 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유령이 왔다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물 위에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들이 유령이라고 놀라 자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나다. 내니 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It is I. 나다. I. 나야. It is I.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야.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이적을 보여주시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당신을 표현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뭐래요?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시리즈가 나오는데 뭐냐면 나는 나다 라고 얘기해요. 에고 에이미라는 원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십니다. 나는 나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만이 쓰실 수 있는 말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I am who I am. 나다. 내가 나다. 이제 안심해라. 우리는 피조물이면서 하나님 노릇하며 삽니다. 그리고는 내가 나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알아? 얼마나 내가 재능이 있는 줄 알아? 내 배경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 뒤에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야? 우리 가문은 누구야? 내 친구들이 누구가 있는 줄 알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어디에 있는 사람이 있어? 이것으로 내가 나야로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5,000명에게 떡을 먹였던 사람들이 느꼈던 그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 내가 예수님을 알아. 그것으로 또 나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어떤 목사님이 그 경험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캠프가 있는데 연합해서 하는 캠프에 여러 교회에서 왔는데 그 중에서도 큰 교회에서 그 캠프에 참석을 했대요. 그런데 진행진에서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간식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 큰 교회에 있는 그 교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어기고 자기네들끼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는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누군 줄 알아? 우리가 어느 교회 출신인 줄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교회도 내가 나야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드러내는 정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도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 가까운 데가 순복음 교회였거든요. 여의도에.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너네 교회는 삼각교회지? 우리 교회는 이래. 내가 조금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좀 소개시켜줄까? 그것이. 오늘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내니 내다. 안심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떡을 줬던 예수야. 나 기억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내용 중에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한 가지 특이한 장면이 더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읽습니다. 22절 교독하지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 와중에 예수님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나도 걷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온전한 100%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상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왜 빠졌어요? 그래요. 여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의심하였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베드로가 직접 물 위를 걸었다가 물속에 빠지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넌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넌 의심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예수님의 영이었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들을 아는 것이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결단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결단했어. 내가 이렇게 노력할 거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하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택한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허락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믿음이 너는 크고 작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고 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소유한 믿음이 크고 작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된 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즉 내 안에서 그 믿음이 나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주느냐, 얼마나 힘이 세느냐, 얼마나 나에게 내 지정에 영향을 끼치느냐, 그 이야기예요. 바깥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내 속에서 내 마음에 있는 지정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이고, 그 힘과 영향력이 미미하면 작은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내 지정이,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임을 아는 일에 힘쓸 때 우린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만 집중하였으면 되는데 그가 바람을 보았어요. 바람을 보아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순간 오늘 가라앉게 되는 것이, 오늘 중요한 그림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집중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또다시 내 속에 믿음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 소리가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우린 이 바람, 이 고난, 이 인본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 경험,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되어진 것들을, 내가 배불렀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내 행위와 내 행동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바람은 바로 세상 풍조입니다. 사단의 가치관 속에서 살았던 자가 심겨준 세상 풍조.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사탄이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내 삶 속을 통해서 네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 그것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 가치관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자꾸 가라앉을 것 같고, 쫄아드는 것 같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망해지는 것 같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어진 그것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 풍조의 세상 바람에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세상 풍조 따르지 말고 예수께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것에 분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패턴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또 못하는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에 패턴이 있어. 근데 그 패턴을 거부해 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에는 이 세상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어요. 근데 너는 이 세대의 그 패턴을 따라서는 안 돼. 왜? 너희가 성전이잖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가 됐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다 이것을 설명해 놓고 12장에 와서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이 세상 사람처럼 너가 너야, 네가 최고야, 네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네 눈에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내놓아야 돼 라고 하는 거, 그거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악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악이에요. 우리가 악에서 선으로 바뀌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을 담기 위해서 만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의 선을 이루었어.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뭔지 알아야 돼. 여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에서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죠. 근데 여기에서 누가 이겼느냐 안 이겼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토끼가 거북이보다 능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토끼는 그만 가다가 잠들고 말죠. 왜요? 거북이를 보니까 한참 뒤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비록 느리고 힘이 없었지만, 능력이 없었지만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갑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합니까? 토끼를 바라보고 가지 않아요. 토끼는 비교하면서 거북이를 보고 그곳에 표대를 두었어요. 거북이를 이기는 것에 표대를 두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숨 자도 이길 수 있겠다. 그런데 거북이의 표대는 그것이 아니라 꼬린 지점이었어요. 정확한 표대였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꼬박꼬박 그곳에 비록 더딜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밖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평가하기 왜 가라앉냐고, 쫄아드는 것 같다고, 보잘것없다고, 또 선한 것을 좀 보이라고, 풍부한 것, 많은 것, 보암직스러운 것, 탐스러운 것 내놓으라고 요청할 때마다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뚜벅뚜벅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예수님의 몸과 피로 먹은 나인 것을 인지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 세상 사람들의 패턴, 세상 사람들의 세상 풍조,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그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으로 걸어가자는 거예요. 내가 나됨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잊지 말고 그것을 꼭꼭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더디 가는 것 같고 게으른 뱅이 아니 느림보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손가락질 할지라도 인생의 경주는 하나님의 단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풍조 속에서도 이 내가 누구인가 떡을 잊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내니라는 예수님을 보면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곱씹으면서 우리가 훈련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풍랑을 통해서 그들 자신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의 문제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야. 너가 표대를 잃어버렸구나. 너가 떡을 먹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떡으로 너가 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잊었구나. 너희가 믿음이 약해졌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가 힘을 쓰지 않고 있구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고난이 닥치거나 또 쫄아드는 것 같고 가라앉을 것 같은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